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성령으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녹음하게 하사 만민에게 말씀을 받고 깨달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이 부족한 종에 항상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잘 녹음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많이 읽어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될 때까지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는지 의미를 잘 깨달아질 때까지 열심히 상고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생명의 성령이라는 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 이렇게 주제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령은 생명의 법이라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을 생명의 법이라 하는지 오늘 말씀 받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실존하신다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깊이 성경을 상고해 보면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그러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게 되면 신이요 영이요 그러시는데 신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을 소유했다는 의미고 영이라고 하게 되면 항구적인 존재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성령이 되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실존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의미는 왜 영원히 계시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계심으로 영원히 계시다 이거요. 따라서 우리 인간도 이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실존한다. 하나님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하는 말이 실감이 안 날지 몰라도 생명의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사는 이 육체의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는요, 수명이 길면 70이라도 장수하면, 강건해서 장수하면 80이라도 할지라도 마침내 그 육체는 죽는다는 것이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지금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보통 90세 이상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 다음에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잘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니 생명이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목숨을 지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 곧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참 깨닫다 보니까 증거 안 할 수가 없고, 공부 안 할 수가 없고,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다 이거요. 전지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요. 어떻게 전 세계의 인류 생각을,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아시냐 이거요. 그래 하나님이시오. 그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해요. 체험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세상 다 돌아다니면서 나도 그걸 다 확인해 봤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조그만 육체이고 짧은 세상 산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다 보니까 성령이 기록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살아계시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믿들라 안 믿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데, 여기 지금 오늘 넘어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아까 상고해 드렸는데, 거기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육체의 생각에 대해서, 육체가 왜 사망이라는 걸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시라 이거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신 거 아니냐요. 직분이라고 내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임금으로 오신 직분, 인자로 오신 직분, 축으로 오신 직분, 그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왜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고 영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느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그가 하실 모든 말씀을, 이루실 모든 말씀을 예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오신 목적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마침내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는데, 오늘 8장 1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써졌어요. 그래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살리신 그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하고 달리 여기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는 그런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의미예요. 다만 시몬을 통해서 이런 것을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게 그렇군요 하고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성경 찾아보니까 그게요. 그래서 간주성경이라는 걸 내가 몇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간주성에서 그 어디의 말씀을 찾아보고 같은 의미라고 써졌으니 찾아보니까 성령이라는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영, 그 말하고요 완전히 구분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요, 사람이 있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저분하고 욕심만 가지고 자기 육체로만 계획하고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만 가지고 살다 보기는 마침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요. 육체의 일을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맨날 먹고 노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네가 하는 일을,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라는 거거든요, 육체의 기간 동안. 그래서 창세기 이미 이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고 쫓겨난 후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이 의미가요,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법관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하신 일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법을 알고 유식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야,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밤에 찾아가서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래 네가 잘 파악하고 알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대뜸 예수의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거듭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한다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사람이 늙으면 죽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거듭난 거냐고 되물었어요. 재차 물으니까 그 대답도 안 하고 물과 성령은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또 얘기하니까 충격받은 거 아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 누구나 막론하고 다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므온 얘기를 자주 해서, 왜? 너무 은혜를 내가 많이 받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히 아람의 후손인 옛사람, 내가 장사 지냈다고 써져 있는 그 말씀을 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에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됐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신 사람도 많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뭐냐? 전신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온 몸에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난 그 말씀을 듣고요, 그렇구나, 저렇게 기쁜 말씀. 왜? 머릿속에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된다 이거요. 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인간이 살면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중요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생활에 나가는 데서는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일단은 지식 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눈도 보고 똑같은 눈인데요, 어떤 사람이 일거리를 딱 보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손에 만져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눈으로 봐도 안 된다니까요. 일감이 안 보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코로는 냄새를 맡고요,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머리만 보더라도요, 그 여러 가지 기능이 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성령 충만하다 보면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요. 은사라는 말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손을 넣으면 귀신도 나가고 병들다 고치고 이런 은사까지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은사를 침례받고 물에서 나오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전신이 성령의 역사로서 은사를 받았다고 표현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성령의 역사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있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은 신약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에서는요 주로 이제 율법의 시대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신부님께서 알게 해 주셨는데, 이 율법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잘 안다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너희가 이미 너희 조상으로부터 말하자면 아담으로부터 죄를 져서 그 영이 하나님과 기능에 상실됐다는 의미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인류가 번성이 됐는데,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율법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한다면, 율법을 잘 깨닫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 될 거인데, 그들은 그걸 몰랐다 이거. 어쨌든 율법 시대가 예수 오기 전까지 이제 율법 시대가 되고, 지금도 율법을 잘 믿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율법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알고 깨닫고 있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은, 예수 오기 전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없다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사함을 완전히 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그 예수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고 인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육체의 기간 동안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마침내 그 영혼이 이제 예수 오시기 이전에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실 텐데,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은 다 낙원에 가서 쉬어 있고, 예수 오는 시기에 이제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첫째 부활할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난다고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넘어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렸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몸도 예수 부활할 신 것처럼 예수 다시 오게 되면 반드시 부활하는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몸이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능력이 드러나게 하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다 고치고 살아계신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잘 갖고 깨닫게 되면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만 보더라도요, 구약 사람들이 믿음이 아무리 그 당시에 좋고 율법을 잘 알고 깨닫고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1장 1절로 쭉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진들이 이에 대해서 다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 시대에 열심히 살았으면서도요, 제삼 받지 못하고 증거받았다는 얘기는 이 다음에 예수가 다시 와서 심판으로 오실 때에 그때 심판받는데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표를 산 것처럼, 전철 타든지 표를 산 것처럼 그 구원의 표, 증거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이렇게 후손으로 번성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 해서 선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게 되면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성령이 주신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자면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힘입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아까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도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 구약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또 행복해요.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사는 사람들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선장이 율법 선생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고 제자들 이후에 복음 전하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율법 선생님으로서의 율법을 많이 가리키던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많이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이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이라는 것을 걸어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며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는 음성을 듣고 쳐다보니까 눈이 멀어버렸고 땅에 엎드려서 죽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음성이 들리니까 주여 니시냐고 물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체험을 하고 이제 남은 여생은 그 눈이 먼 것도 누구한테 가서 안수받으라 하고 가르쳐주니까 가서 안수받고 눈이 다시 떠졌어요. 그리고서 예수 증거로 다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그 지방에 가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외친 겁니다. 그가 외친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희 눈앞에 훤히 밝히 보이거든 라고 외치면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에서 받았느냐 믿고 믿음으로 받았냐고 외치면서 어리석다고 막 야단을 치는 내용이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3장에 잘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냐면 이방인 사람들 한국에 와서도 어리석은 한국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외치고 야단을 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누구 앞에 가서도요, 어떤 고난이고 어떤 핍박이 와도 개의치 아니하고 담대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책을 봤어. 얼마 전에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우리나라 목회자들 위해서 경고한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야, 너무너무 놀랐어. 근데 그 책을 지금 2번째 읽어봐서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감히 조금 얘기를 하자면 뭐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여의도에. 다 아실 거예요. 여의도에라고 하면. 근데 나도 그전에 성남교회 오기 전에 3년 동안 거기 다니면서 그분 강의를 설교를 많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젊어서. 그때 40대인데. 그런데 이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 그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쓰신 책을 보니까요, 그 목사님께 경고하라는 메시지를 썼는데요. 정말 내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 영혼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목사님께 알려준 말씀. 왜? 그 원인이 예수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의 영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리는 방법이 돈 버는 출세하는 거로만 돌리고, 그 성령이 그걸 보시고
그 사람 설교 듣기도 싫다라고 하는데 네가 가서 경고해라고 그렇게 가르쳐준 책을 쓴 거예요. 이런 걸 좀 많은 목회자들 좀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 예술 충고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성령 논례가 지금 9번째 지금 녹음을 하는데요. 오늘까지. 우리 시부모니 한 50, 그러니까 1년 내에 하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인자를 정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라는 거를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이것 책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인자와 여자는 책도 쓰고 나고 나는 보고 많이 울고 남에게도 가르치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상한 소리 나왔잖아요. 그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실 때.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저 율법 시대에서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가리켜 보지는 못했어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또는 이 모든 천지 안에 삼라만상을 다 만드신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그러나 지금 예수 이후에 이 땅에 사는 이 시대는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를 주님 하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 왜? 아니 이 만물을 예수가 만들었다니. 이 만물이 다 있던 후에 예수가 오신 거 아니야. 지금부터 2020년 전에. 그때 다 이미 있었다 이거. 근데 어떻게 그가 지었느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그럼 할 말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가 조물주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말하자면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내주하시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예수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들어와서 이제 그런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인쳐주고 능력을 주시고 감동을 줘서 이렇게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마침내 요한복음 5장 27절 쭉 보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올 때는요. 이 세상의 인류가 아담 후손인 이 모든 인류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100년 전이고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상관없이 다 불신자까지 어떤 종교인 상관없이 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시키는 것 자체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종말 때 그렇게 한다는데 예수가 재림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성령 충만해서 예수 증거하던 사람들만 먼저 부활시켜서 공중에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4장 5장 쭉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중이란 아주 단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게 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 후에는 이 땅으로 다시 재림을 하는데 그 부활에서 간 사람들 다 대동해서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근데 그때 같이 온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말세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하는 사람들로부터 1000년 후에 와서 이 세상에 많은 재앙이 있고 인류가 다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죽었던 사람과 남았던 사람과 전부 다 영적인 사람으로 부활시켜서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게 되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앞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 그게요. 근데 이런 의미를 예수가 와서 이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23절에서 보게 되게 되면 각각 자기의 이 부활을 차례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상 첫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를 만날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누구나 막느라고 다 부활시킨 것이 마지막 부활인데 그 차례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순서를 말해놨다 이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먼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 살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요.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해서 제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도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에서 성락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뭐 사람 속에서 귀신이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 이런 소리 많이 해도 내 개인만 보더라도요 참 딱해요. 딱해. 몇몇 장로교 목사님들 나하고 맨처음 싸울 뻔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성경을 내가 계속 되니까 할 말을 못해. 왜 성경을 읽어주는데 어떻게 말할 거요? 왜 사람이 귀신한 거 읽어주는데? 그래서 그런 걸 내가 판단하고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영적으로 확실하게 되면 우리는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확실히 잊지 말고요. 그 말 자체를 자꾸 생각을 하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는요.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는데 그분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이 세상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요. 육체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 자체를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첫 번째 아담의 죄가 절대 우리는 없다라는 의미를 침례받고 예수 공로를 믿음으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육체의 삶을 살 때 죽기까지 그때까지 이 육체의 소욕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 통해서 얘기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싸움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육체에 하고자 하는 이 생각.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 쭉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말씀을 아주 참 육체의 소욕인 사망이라는 이유를 잘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하고요 분쟁하고 싸우고 뭐 2단 3단 해가면서 육체의 생각,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없어 보니까 계속 육체로만 생각했을 때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벌고 공부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맞는데 육체로만 봤을 때 그것 자체가 마침내는 저주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다만 내 영이 지금 제삼 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한다고 하는 것뿐이니 육체의 몸은 다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넘어서 8절 읽었는데 넘어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그런 걸 처음부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시대에 살던 율법의 선생님이 이제 성령 받고 예수를 증거하다 보니까 자기 육체 안에서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 자기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적인 이 생각, 육체의 속이 있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있고 이 속에서 그 두 생각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법이 내 안에서 내 법과 싸운다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외친 거예요. 로마서 7장 쭉 24절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성령의 역사 문득 생각나기를 뭐라고 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삼이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애친 것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육체의 속에 나오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사함받게 된 그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만이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산 받고 성령 충만한 선물로 받는다고 했으니 그 성령의 역사로 다니면서 예수 일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기록된 말씀 녹음하게 하셨사오니 이 녹음된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서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